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는 영역 4. 부부 관계. 저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의 머리됨, 예수의 왕되심은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부부 사이 속에서, 부모 자녀 사이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그것이 참 성령 충만인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이 부부 사이에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전과 다른 내가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 간증이, 저희 부부의 간증이 많이 고백되어질 텐데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해하시고, 제가 다른 부부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998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참 뜨거운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흘렸음을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1998년 한 해 동안 삶을 쫙 돌아보는데 내가 한 해 동안 그 누구하고도 싸우지도 않았고 그 누구한테도 짜증도 내지 않았고 정말 관계가 너무너무 다들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도사 때였는데 하나님 저를 드디어 이만큼 빚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1999년 10월 30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일을 지내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날 밤 저녁 먹으면서 대판 싸워가지고 아내는 와이키키 해변에 놔두고 저 혼자 호텔에 들어왔던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죠. 내가 빚어진 게 아니라 나의 이 죄된 성품이 드러날 만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참 다릅니다. 이 피플 퍼즐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는 성경에서 베드로와 아브라함을 섞어 놓은 성격이고요. 저희 아내는 모세와 바울을 섞어 놓은 성격이에요. 저희 아내는 일 중심의 사람이고요. 저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 다름 때문에 지난 22년간의 결혼 생활, 험악한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참 많이 다퉜어요. 요즘 한국 와서는 참 그 다툼이 덜한데 정말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고백했는데 몇 번이고 내가 이 여자하고 안 산다. 목사는 이혼을 하면 목사를 못 하잖아요. 내가 목사 안 해도 안 산다. 이러고 감당해낸 지난 22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제게 이런 재미난 질문을 해요. 여보, 당신 같은 성격하고 내 같은 성격의 젊은 부부가 와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상담을 하러 오면 당신 뭐라고 하겠냐고, 결혼하라 하겠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했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해라 하겠다고. 그리고 막 웃어요. 웃으면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 죽을 각오까지 해가면서 그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잠시 다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방법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1998년에 그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화를 낸 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죄성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를 만남으로 드러난 거죠. 제가 빚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 그 죄됨이 드러남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 주시고자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거룩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주례사의 한결같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그것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가 아니라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그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신 주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수직적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은혜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그 영역과 이웃 사랑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참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 우리는 결코 피차 복종할 수 없고 예수를 머리로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지읒 시옷이 낮게 여길 그때에 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으며 내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랑 제일 많이 다퉜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아내하고 제일 많이 싸웠습니다. 이 부부는 싸우라고 만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신동조 목사님 부부.
제가 그 부부 싸운 날 저한테 꼭 알리라 그랬습니다. 주보에 실겠다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부부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많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인데 하나 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싸웁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명령하면서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함을 명령하고 있으면서 왜 술 취함과 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술을 마셔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술을 마셔봤습니다. 술을 마시니까요, 자기 애가 드러나더라고요. 자기로 가득 차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인간 같고 내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거기에서는 피차 복종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과 피차 복종함을 비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왕 될 때가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 있을 때 제가 한 1000명 정도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카톡이 저한테 다 있거든요. 그 카톡을 하나하나 이렇게 훑어보면서 카톡 머리글들을 제가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 글인지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받아 적어 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줄을 놓으면 연이 더 높이 날 줄 알았다. 줄을 놓으면 연이 더 자유롭게 높이 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곤두박질 쳐 추락하게 되죠. 내가 내 주인일 때, 내가 나를 다스릴 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나는 더 높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게 하시고,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기에 참 가정의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했던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벌거벗음을 아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저는 이 부분은 여자들이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임을 공감해요. 그런데 그 뒤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남편이 막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도 저주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을 원하는 게 저주래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데슈카테크라는 슈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슈크라는 단어가 가득하다, 넘치다, 물이 넘쳐 흐르듯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갈망. 여러분, 아내들이 이 강렬한 갈망을 가진 건 신혼 때뿐 아닙니까? 제가 우리 전장로님 가정이 새벽기도 나오다가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박 권사님한테 왜 안 나오세요? 두 분 싸우셨어요? 이랬더니 박 권사님 하신 말이 아이고 목사님 신혼입니까?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근데 무슨 사모함이냐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른데 오늘 이 여성 상위 시대의 여자들의 갈망은 뭡니까? 저 남자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사모함인 거예요. 남자가 다스리려 하고 여자는 또 내 말 들으라고 하고 뭐밖에 안 남습니까? 전쟁밖에 안 남는 거죠.
거기에는 가정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라. 그래서 서로 복종해라. 거기에 너희의 행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 여기에 남편과 아내의 맡겨주신 역할이 달라요.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는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피차 복종함의 첫 번째 형태는 여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의 역할을 맡기심으로, 순종함으로 피차 복종함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강도사님과 우리 아내 되신 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 보면 22절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라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한글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을까요? 앞서 피차 복종하라 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또한 그 시대의 여인들에게는 복종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감사했다 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의 그들의 복종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그 본문은 복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피차 복종하라 할 때 그 복종이라는 단어에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휘포타소라는 단어는 나를 아래에 두다, 나를 하위에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나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 아내에 두고 내 남편 아래에 두는 거기에서 죽게 하듯 우리가 주님을 아래 나를 두는 것처럼 내 남편 아래 나를 둠으로 자발적으로 그 시대의 여인들이 하듯이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명령을 듣는 아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목사님,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이런 질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종할 만해야 지금 이게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왕인 겁니다. 죽게 하듯이 없습니다. 여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서로 복종하려면 자기 배가 신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복종하려면 스스로는 안 돼요. 주님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 주가 다른 사람이 만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주인데 내 남편은 주가 달라요. 참 있으리래요. 거기에는 서로 복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미 결혼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결혼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유순욱 권사님 정도의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하고 내가 시집에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시집 식구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거다. 그 각오하고 결혼하십시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각오를 하십시오. 어쩌겠습니까? 결혼하셨잖아요. (20세기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는 왜 남편과 아내가 1대1로 만나 짝수로 가정을 이룰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줍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떤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도 복종이 안 되고 아내도 복종이 안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의 가정은 다수결로 할 수 없는 짝수이기에 그때에는 남편의 결정에 따라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구속자 교회라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다른 지역에서 참 목회를 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PCA, 그분이 속해 있는 PCA 교단에서 맨하탄에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가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내에게 물어봐서 아내가 안 간다 하면 내가 그 핑계 대고 안 가야지 하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캐티 켈러라는 이 사모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왜 당신은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그 가장으로서의 결정권을 외면합니까? 당신의 임무는 결정하는 것이고 나의 임무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를 외면하여 그것을 나에게 떠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맨하탄으로 와서 보수주의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충격이 되십니까? 전혀 충격이 안 되시죠? 근데 이건 그 시대의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하나라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높낮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그 명령 아래서 주어진 질서요 역할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높아요?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 되세요. 같은 본체세요. 그와 같이 남편과 아내도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내에게 순종이라는 역할을 맡기셨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같은 말씀을 왜 하시느냐 말이에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이어지는 14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을 때 하와는 그것을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남편과 의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혼자 결정하고 죄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하와에게 순종이라는 피차 복종의 역할을 맡기심으로 그것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양의 모든 아내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피차 복종의 역할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거룩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든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맡기신 피차 복종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함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남편 여러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본문 앞에 설 때 우리 남편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일어나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기준이 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언제 어떨 때 사랑하셨느냐 말이에요.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셨느냐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이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원수 같을 그때에 사랑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10절도 그것을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같은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 같은 아내가 그럴 때에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 그때에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그 거룩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진짜 그 사랑스럽던 아내가요. 원수같이 느껴지고요. 정말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지 그 심정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휘자님 공감하는 표정을 지어주셔야지. 에? 그때 사랑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낳은 가왕 조용필 님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에? 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제가 그 과거에 그 열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내 권사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을 지금 회복하면 집사님 심장마비 걸려 죽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설레임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그때 사랑해내는 게 사랑이에요. 성숙은요, 목사님 나 지금 하기 싫어요. 그때 순종하며 억지로라도 해내는 게 성숙이지, 과거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그게 성숙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그걸 해내는 것, 그게 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거룩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하는 그 순종보다 더 큰 순종이며 죽음보다 더한 복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맞죠? 그렇게 힘들 거면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왜 결혼해야 돼? 그 말이 맞죠. 우리의 생이 이 한 생애 뿐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이 한 생애를 마치면 우리는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기게 될 겁니다. 그 하늘 상급을 준비시키고자 하나님은 순종할 만하지 않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사랑하지 않을 만한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내 인간적으로는 순종 못하고 인간적으로는 사랑 못해도 죽게 하듯은 내가 할게, 죽게 하듯은 할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와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띄워두시고요. 아내에게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편은 무슨 그릇입니까? 강한 그릇이 아니로 연약한, 그냥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빚어져 가기 위해 서로 만나서 사랑할 만하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 하고 순종하지 않을 만한 그 사람을 순종하려 애쓰고 몸부림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려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라도 사랑해내고 주님 때문에라도 순종해내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그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통일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함의 그 목적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내 남편에게 순종하려 몸부림치며 내 아내를 사랑하려 몸부림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성령 충만을 연습하는 그 장소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일터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분들께 부탁합니다. 이 질서를 아이들 앞에 남편을 무시함으로 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편들께 부탁합니다. 이 질서를 여러분의 게으름으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의 게으름으로 외면하지 마시고 그 가장으로서의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심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그 행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아내들께 부탁합니다. 믿음의 문제 아니라면 어떠한 일에라도 죽을 힘을 다해 죽게 하듯 순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말 잘 듣는 아내가, 저 내게 순종하는 저 아내가 왜 저 믿음의 문제만큼에서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까? 그 의문을 갖게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상대를 예수께서 우리를 유익게 하셨듯 유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soulmate,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지 못해 결혼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oulmate는 없습니다. 영혼의 동반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되어 갈 뿐입니다. 주의 명령 따라 피차 복종함으로 소울메이트가 되어 가는,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그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섬기던 휴스톤의 한 장로님 부부가 25주년 은혼식 맞아서 그 경상도 무뚝뚝한 남편이 경상도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여보, 오래 사서 내 이 짓 다시는 못 한다. 이게 결혼의 진리예요. 그럼 제가 오늘 제 개인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 왜 제가 했는가 하면 목사 가정도 그런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남편을 향한 순종과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요. 그 몸부림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시라고 부끄러운 저의 가정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리 대양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은, 우리 대양의 장인, 장모님들은 내 자녀들을 떠나보내므로,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조정하려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보낸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권사님 아니라, 장로님 아니라, 집사님 아니라, 존경받는 목사 아니라 존경받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며느리가 시집 와서 믿었는데 그 존경받는 권사님 때문에 죽고 싶답니다. 이게 강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랍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 갔더니 거기서 그 의사 부인들, 사업하는 BMW 몰고 다니는 그 사모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시부모 때문에 죽겠대요. 그분들이 누구냐? 존경받는 장로와 권사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존경받는 장인, 장모님 되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하나 안 좋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거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안 좋아 보였대요. 왜요? 거룩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요. 제가 혼자 살았다면 여기까지 빚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이 사랑을 느끼는데 5가지로 느낀대요. 첫째,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줄 때, 선물을 해줄 때, 봉사를 해줄 때, 육체적 접촉을 통해서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제2의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 접촉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제게 선물을 주실 때 참 사랑을 느낍니다만은 그것보다 더한 사랑을 느끼는 게요. 제가 설교 죽 썼을 때 카톡 메시지로 목사님, 저는 죽도 참 좋아한답니다. 뭐 이런 메시지 보내면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근데 제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과 봉사를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근무를 마치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면 아내가 자꾸 산책을 가세요. 근데 저는 걷는 것도 싫어하는 데다가 피곤해서 자꾸 거절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제가 산책 가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하고 산책을 가면 제가 느껴야 하는 사랑, 즉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야 제가 다시 피곤한 몸을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내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든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적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산책하고 싶겠냐고요.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산책을 하면 제가 설교를 죽을 써도 여보, 당신이 쓴 죽 너무 맛있대 막 이러고 위로를 해주면 제가 더 용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어봐요. 제가 이 교육자들한테 지난주 설교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아니 목사님 은혜가 됐는데요. 근데 아내는 그게 또 그렇게 막 제가 훌륭해지는 건 다 저희 아내 때문입니다. 물론 지적을 받아야죠. 깨달아야죠. 그런데 지적이 효과가 있으려면요, 여러분, 지적 한 번 할 때 칭찬 9번 해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적만으로는 결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요, 인정하는 말과 육체적 접촉을 통해 사랑을 느껴요. 근데 여자들은 봉사와 함께하는 시간, 좀 세속적인 분들은 뭐 샤넬 백 이런 걸로 사랑을 느낀다고도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피차 복종함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형상까지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띄워주시고요. 그래요. 부부 사이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남편이 들어오면 좋아야 되는데 남편 들어올 시간만 되면 가슴이 콩당콩당 때리고 아내 들어올 시간만 되면 오늘 나는 또 뭘 지적을 받을까 콩당콩당거리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오직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말하는 그 권능과 같은 단어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권능이 생기면요, 사랑하게 돼요. 절제하게 돼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와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관계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예요. 내 아내의 잔소리의 고난, 내 남편의 무례함의 고난을 견뎌내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원수 되었을 그때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남편에게 순종해내고 아내를 사랑해내므로 그리스도 예수 닮은 형상까지 자라가는 그 거룩을 이루어내는 축복을 받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 앞에 진실되게 주의 사랑, 진실되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내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한국 남녀의 통계에 이런 통계가 있답니다. 남편 90%는 다시 결혼한답니다. 근데 아내 90%는 미쳤냐 그런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대항의 가정들은 100%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다시 태어나도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소. 왜? 당신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으로 인해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을 배웠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배웠어. 그 고백이 있어지는 우리 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